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자인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디모데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첫째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했던 소아시아의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의 후임 목사로 자신의 뒤를 잇는 후임 목사로 세울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런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디모데를 생각했어요. 늘 디모데가 마음속에 그려져요. 그래서 그를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 다음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제가 지난주 이 설교를 하고 지난 주간에 주간 포커스 그 목회자 컬럼에 지난주 설교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컬럼에 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컬럼을 썼어요. 그 컬럼 서두에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제가 버뜩 생각난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시를 오늘도 시 두 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거예요. 자꾸 시가 생각이 나요. 시가. 그래서 시 한 편이 생각이 나서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설교와 연결시켜서 시 한 편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C.R. 함석헌 그 시가 선생님께서 쓰신 시인데요. 1947년에 쓰신 시입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문필가고 사상가고 철학가이면서 우리 근대사의 소위 민주화 운동에 온몸을 던지면서 특별히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서 옥고를 치르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요. 1989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1947년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말릿길 떠나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자, 이 시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에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래서 저는 그 사도 바울이 참 부러워요. 네. 자, 여러분들 곁에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가졌고 또한 그 사람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제 제가 디모데후서를 좋아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중심으로 오늘 디모데후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좋아하는 또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서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냄새? 사람 냄새. 사람 냄새가 난다?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가 사람이면서도 억지로 사람 냄새를 풍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대개 그런 사람들의 기질을 보면 완벽을 추구해요. 완벽을.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핀잔 안 들으려고 하고. 네. 자, 그런데 왠지 모르게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서 사람 냄새가 펄펄 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네?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저는 한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을 제 머릿속에 이미지네이션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당시로서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지중해 연안을 누비면서 세계 선교를 했던 최초의 선교사예요. 위대한 세계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초대 기독교 그리고 초대 교회의 기초를 쌓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초계와 같이 내던졌던 위대한 순교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위대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주저없이 갖다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어요.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마치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여겨지시는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 대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존경심은 가는데 왠지 모르게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나와 같은 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참 많은 부분에 동질감을 느껴요. 그리고 굉장히 사도 바울이 반갑게 느껴져요. 가깝게 느껴지고 친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참 좋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자기 감정 표현에 솔직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4장밖에 없어요. 4장밖에 없다고. 짤막한 서신이에요. 그런데 4장밖에 안 되는 이 디모데후서 안에 사람들 이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언급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26명이나 나와요. 여러분들이 혹시 참고 삼아서 디모데후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단번에 한번 읽으면서 그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럼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작업을 제가 해봤어요.
도대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떠올렸던 사람들의 면면이 어떤 면면일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갈무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관계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똑같구나. 내가 현실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류나 당시 사도 바울이 관계를 가졌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 부류나 똑같더라고 말이에요. 대개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지나온 세월 동안에 나와 관계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되게 고마운 사람들. 그죠? 고마운 사람들이 떠올려지시죠?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있어서 내 생애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고마운 사람이 누굴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노란 글씨로 이름 하나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 오네시보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오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사도 바울을 늘 곁에서 격려해줬던 사람. 여기 격려한다라는 말은요, 힘을 불어넣어준다 그 말이에요. 마치 풍선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어깨가 쭉 늘어져 있는 사람 곁에 가서 그에게 다시 한번 어깨에 힘이 들어가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오네시보로다. 그래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쾌케 하는 사람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들어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네시보로였어요. 뜻밖에도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오네시보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 17절.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고 또 만나고 함께 해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누가 잘 알아요? 누가? 디모데. 지금 디모데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디모데는 어디 있어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봉사자로 열심히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도왔던 그 오네시모를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여러분,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정말 고마운 사람.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누가.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늘 선교팀의 일원으로 사도 바울 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병이 많았기 때문에 이 누가의 치료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옆에서 사도 바울을 수행하는 수행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못 봐요. 그래서 편지도 잘 못 써. 그래서 누가 옆에서 대피를 해줘야 돼. 자기가 부르고 입으로 불러주면 그것을 받아 쓰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누가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누가를 언급합니다. 참 고마운 사람. 그 누가가 지금 그 누가만 다 떠나고 내 곁에서 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누가만 나와 함께 지금 있다. 그 다음에 10절을 가보면요. 10절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 첫 번째? 그레스게, 또 한 사람은 디도. 그 앞에 이제 데마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데마는 조금 이따 언급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10절을 잘못 읽으면요. 데마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고 떠났다.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다. 그래서 여기 그레스게와 디도를 데마와 같은 사람으로 묶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레스게와 디도는 데마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그레스게와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꼭 가야 될 곳에 감옥에 갇혀서 가지 못하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파송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간접 선교를 계속해요. 자기가 몸으로 못 가도 자기 대신 갈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그레스게와 디도라는 사람. 각각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그들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 4장 19절.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두기고가 이 디모데 후서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디모데에게 전달한 사람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 감옥에서 쓴 이 옥중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딜리버리 한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다. 두기고. 그러면 두기고를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보냈겠는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로 하여금 빨리 나에게 오라고 얘기를 하죠. 어서 와라, 어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면 그 공백을 메꿔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두기고. 그래서 두기고 편에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면 디모데가 그 편지를 읽고 우리 선생님이 나를 기다리는구나. 그리고 짐 싸가지고 로마로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오면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그 자리를 두기고에게 임시로 맡겨요. 그래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로 21절에도 계속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마운 사람들. 자, 세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브리스가, 아굴라, 그 다음에 오네시보로. 아까 1장 마지막 절에서 나왔던 그 오네시보로. 그 사람의 이름을 또 언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은요, 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참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16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이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그런 부부들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에라스도는요,
그 고린도 교회의 재무 담당자였어요. 재정 담당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드로비모는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그 마케도니아 쪽에 있는 교회로부터 모금한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그러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드로비모는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는데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이 드로비모.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전에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를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타켓이 돼버려요. 타켓이. 예.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조직이 돼 있다고 그랬죠. 무슨 근거 꼬투리만 하나가 잡히면 사도 바울을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벼르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때다! 그러고 사도 바울을 체포했어요. 드로비모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래서 이때 그 심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드로비모가 병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어쨌든 드로비모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 그가 병이 들었어요. 밀레도라는 곳에 그를 남겨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이 드로비모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짠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는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4사람이나 나옵니다. 첫째는 으블로, 그 다음에 부대, 리노, 글라우디아.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볼 때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로마에.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지근거리에서 감옥살이 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걸 뭐 하러 간다고 그러죠? 면회 간다고 그러죠. 면회 간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을 만나러 면회도 자주 오고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도 집어넣어주고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안부도 전해주세요. 그리고 안부를 부탁했던 것 같아. 자,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여기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오네시보로를 비롯해서 쭉 이렇게 나왔던 이름들은 참 반갑고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반갑고 고마운 사람. 자,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반갑고 고마운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사람. 참 섭섭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 아마 이 중에도 계실 거예요. 그 사람만 떠올리면 괜히 섭섭해져. 네?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목회 현장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디모데후서는요,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얼마나 섭섭했어요.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지 않았을 때는 사도 바울 곁에서 알람방구 끼고 그렇게 같이 하는 것처럼 한편인 것처럼 그랬던 사람들이 감옥에 딱 갇히자마자 사도 바울을 등져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다.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누비면서 선교했거든요.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버렸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근데 참 세상적인 사람들이 잘 쓰는 사람들 중에 재수없게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만 딱 여기서 언급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다니. 부겔로와 누가 있어요? 허모게노가 있어요. 또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내가 참 복음 전할 때 내 곁에서 나를 돕고 나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나를 다 버렸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은 섭섭하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충격적인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라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충성스러웠던 사람. 그런데 그도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얼마나 가슴이 쓰릴까요? 그런 데마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데마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섭섭하게 했던,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떠올립니다.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해를 입혔던 사람들을 언급해요. 자,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 다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못된 사람이라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대적하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너무 쉽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여기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간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참 못된 말들은요, 금세 퍼집니다. 금세.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 다음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디모데에게 주의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의 부류는 딱 두 가지. 첫째는요, 다 반갑고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섭섭하고 이가 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예전에 참 섭섭했던 사람이에요. 예?
예전에 참 미워했던 사람에, 상종 못할 사람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에.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자, 되게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중요하냐, 일이 중요하냐. 그럴 때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성향적으로 일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에요? 자기를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요, 되게 굉장히 팔팔하고, 그 에너지가 넘쳐 흐를 때는요, 되게 사람들이 일 중심으로 살아요. 그죠? 일 중심으로 살아. 그런데 일 중심으로 살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참 많이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일이 중요하니까, 사람보다 일이 중요하니까 그 일을 앞세우다 보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 예전에는 참 미워했던 그런 사람을 이제는요, 그런 꼬장꼬장한 마음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이 많이 먹고 더 이상 힘도 쓸 수도 없는 그런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 고슴도치처럼 도사리고 꼬장꼬장하게 구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쯤 되면요, 사람들이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모든 관계 속에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자,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넣어서 빨리 나한테 와라. 그러면서 네가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누구와 같이 와라? 마가와 함께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가 누구예요?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이 나오죠?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곳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셨죠. 그렇죠?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문도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곳,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바로 그 마가예요. 자, 이 마가는 한때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팀의 일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제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을 이루어서 제1차 선교여행을 하는 그 선교팀의 한 일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마가가 이 선교팀에서 이탈을 합니다. 이탈을 해버려요. 이 일로 인해서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두 번째 2차 선교여행을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다시 떠나려고 할 때 이 마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챙겨서 가자고 하고 사도 바울은 마가를 못 데려간다. 힘들다고 선교지에서 도망간 놈을 왜 다시 데려가야 되느냐? 박이 터지도록 바나바와 싸우다가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죠. 그런 장본인이 바로 마가예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조금 힘들다고 선교지에서 도망친 마가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 성경에는요, 마가는 어떤 그 이미지의 사람으로 등장하느냐면 도망 잘 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도망 잘 치는 사람.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가 알몸으로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치죠. 언제요? 언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 병정들이 와서 체포해 가니까 하들짝 자빠져 자다가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갑니다. 마가. 그런데 이런 도망 잘 치는 기질이 선교지에서 발휘됐어요. 선교지.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힘드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선교지를 떠나버려요. 그런 마가가 팔팔하게 선교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에게는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자기 곁에서 어떻게 해요? 내쳐버려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마가를 데리고 와라. 다시 새롭게 회복된 관계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덧붙이냐 하면 그가 나의 일에 뭐예요? 유익하다. 자, 옛날에는 유익했어요? 안 했어요? 마가가 옛날에는 유익했어? 안 했어? 절대로 유익 안 했어요. 뺀질뺀질하게 힘들다고 일 안 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유익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일에 그가 뭐예요? 유익하다. 이 부분이요. 관계 회복을 기대하면서 누구나 관계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마가의 존재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어요. 전에는 무익했는데 지금은 자신에게 유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관계가 회복되려면 서로에 대한 존재와 관계의 의미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재해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가도 세월이 흘렀으니까 많이 바뀌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옛날에 좋지 못했던 그런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을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도 늘 그 고정관념에서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마가도 뭔가 달라졌겠지.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전에는 미웠는데 이제는 좀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러려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재해석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과의 인생살이 가운데서 접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부류는 딱 세 가지. 첫째는 어떤 사람? 첫째 부류는 어떤 사람? 고맙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 두 번째는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사람. 세 번째는요, 전에는 이가 갈렸는데 이제는 다시 새롭게 관계를 회복해 보고 싶은 사람. 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오늘 집에, 여러분 숙제예요. 오늘 집에 가서 잠자리 들기 전에 갈무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 고맙기 그지없는 사람들은 누굴까? 생각만 해도 섭섭하고 이가 갈리는 사람들은 누굴까? 전에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새롭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누굴까? 한번 적어보세요. 네? 한번 적어보세요. 바라기는, 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바라기는요, 생각만 해도 이가 갈렸던 모든 사람들이, 예? 그런 사람들이 정말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는 정말 고맙기 그지없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이걸 가리켜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관계의 기적. 관계 회복의 기적. 여러분,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관계 회복의 기적을 맛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정말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미워했던 사람들은 마음에서 지우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집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집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대소사가 일어나면 그런 사람들이 그 대소사에 못 참석해. 여러분, 이게 도대체가 뭡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말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마가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 같은 사람도, 새롭게 변화된 관계 속에서 그 관계 회복의 기적을 맛보고 싶었었는데, 그런 마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있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결론을 맺는데, 오늘 설교에 결론을 맺는데, 이 결론 부분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까지 하면 3번 설교하는 겁니다. 3번. 2013년에 한번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인가 우리 임혜원 성도님 어머님, 저희 큰 처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서 우리 거기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예배 드릴 때, 홍천에서 예배 드릴 때 이 본문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를 했어요. 자, 오늘 결론 부분에서 그때 설교했던 그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째서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들먹이고 있을까요? 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막 떠오를까요? 자, 여러분 진단을 해보셔도 됩니다. 느닷없이 과거의 사람들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는요,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늙어가면 옛날 사람들이 그리워요. 그래, 안 그래요? 옛날 사람들이 보고 싶고요. 옛날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과거의 사람들의 이름을 자꾸 떠오르는 이유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참 외롭구나. 참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대한 별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면서 디모데후서를 눈물의 서신이라고도 그래요. 제가 그걸 느껴요.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부분이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 그러다가 뒷부분에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어느 한 구절을 딱 읽으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에이, 무슨 성경 읽다가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데. 네. 지금 사도 바울은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고독합니다. 이런 자신의 속내를 바울은 감추지 않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이 자신을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스스로 떠난 이들도 있고, 사역을 위해서 바울 자신이 떠나보낸 이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지독한 외로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외로우면 그 외로움이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외로우면 필연적으로 뭘 동반하냐 하면 그리움을 동반합니다. 외로우면 뭐예요? 그립습니다. 누가 그리울까요?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여러분, 조금 제가 느꼈던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가슴이 막막해지는. 지금 로마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로마 감옥은 춥습니다. 습기 찬 지하 동굴 속에 감옥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습기 찬 지하 감옥이 추운데 곧 있으면 동장군이 쫓아와요. 찾아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감옥에서 겨울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 추운 겨울을 준비하려고 해요. 두 가지 겨울을 준비합니다. 첫째,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자, 디모데에게 너 빨리 나에게 오라고 그러면서 네가 올 때 뭘 가지고 와라? 내가 드로아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내 겉옷을 벗어놨는데 그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겉옷을 가져오라고 지금 말할까요? 추우니까. 감옥이 추워요. 겨울이 오면 더 춥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겉옷은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그래서 그 겉옷을 가지고 와라. 지금 사도 바울은 겉옷 하나 걸치지 않고 로마 그 습기찬 차디찬 로마 감옥 동굴 속에 처박혀. 여러분, 짠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몸만 추운 게 아니에요. 더 추운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더 추운 부분이 있어요. 마음이 추워요. 마음이 춥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러분, 4장 9절에서 너는 빨리 나한테 와라 그 말을, 그 구절을 읽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다가 4장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대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어요. 외로움은 지독한 외로움은, 쓸쓸함은 마음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 차갑게 얼어붙은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이 녹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보고 싶고 그리운 그 사람을 만나고 볼 때 그 차갑게 얼어붙은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겨울 전에 오라고 그랬으니까 겨울 전이면 계절로 언제예요? 가을이죠, 가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와 마가를 언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겨울이 닿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에 그 두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여러분, 사계절 중에서 남자의 계절이라고 불리어지는 계절이 언제죠? 가을입니다. 가을. 정말 쓸쓸하기 이를 데 없는 가을. 근데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가을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전에 이 가을에 너와 마가 얼굴을 내가 꼭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와 디모데의 얼굴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까? 못 봤을까? 자, 이 부분을 생각해도 보고 죽었으면 좋았겠다. 네? 그렇게 보고 싶은 두 사람을 보고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못 보고 죽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가을이 어떤 계절이죠? 오늘 또 마지막에 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 시 하나를. 그 시를 보면요, 계절을 시인들이 묘사할 때 이다지도 아름답고 멋지게 가을이라는 한 계절을 묘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식구가 하나 있어요. 식구가. 그래서 어떤 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시에 그 가을을 묘사하는 이 식구는 그 시들 중에서 5번째 손가락에 드는 그 어떤 것을 표현하는 그 시 어귀 중에 5번째 손가락에 드는 아름다운 시 구절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미당 서정주 님께서 지은 푸르른 날이라는 시예요. 푸르른. 손창식이 곡을 붙여가지고 부른 노래죠. 송창식,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송창식.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그 다음 저기 저갈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자, 여기까지. 저기 마지막 구절. 초록이 지쳐서 단풍 드는데. 이 구절이 정말 한 계절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가을은 어떤 계절이에요? 어떤 계절? 초록이 지쳐버리는 계절. 그래서 단풍 들게 하는 계절이 가을이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분명히 푸르디 푸른, 온 세상이 초록으로 물든 푸르디 푸른 여름날의 시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기 저, 여러분 이 표현은요, 시인이 지금 이제 이 초록이 다 지나고 곧 있으면 가을이 올, 가을을 바라보면서 황망한 그런 마음을 여기 저기 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을 내려놓아야 할 영적인 가을이 찾아와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더 이상 이제는 힘을 쓰고 싶어도 힘을 쓸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래 안 그래? 이제는 꼬장꼬장하게 갈구고 그러고 싶은데 이제는 더 이상 말빨도 안 통하고 그럴 때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를 생각하면서 너 겨울 전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봐요.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리하리야. 이 시에는요 여름서부터 시작해서 가을, 겨울, 봄 4계절이 다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이렇게 얽혀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상관하지 않는 그런 떨어진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르는 날에 우리 서로 그리워하자는 거죠. 지금 시인이 그런 노래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소절에 앞부분을 다시 반복합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여러분,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 생명을 키워내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한 여름의 끝자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서 있습니다.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 가을을 이제 곧 저와 여러분들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무지갯빛으로 영롱하게 단풍들 가을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바울의 영적 가을은 자신의 치열함을 내려놓고 관계 회복의 기적을 맛볼 마가로 인해, 만약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가를 볼 수 있었다면 그 마가로 인해 더욱 영롱하게 물들 것입니다. 지난 인생살이 가운데 고마웠던 사람들도 그리워지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섭섭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이 되고, 내가 마음을 다치게 하고 섭섭하게 했던 마가 같은 사람들도 그리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품음으로 그들 모두가 그리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관계 회복의 기적의 달콤함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이 여름날 끝자락에서 여러분들도 너무도 분명하게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